사사기서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고 있느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요셉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 장자로서의 복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차지했던 기업이 바로 가나안의 중심부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초기 정착에서부터 다윗 왕국 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이었던 실로가 어디에 있었냐?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에브라임 지파는 혈통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심지어 지역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서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비를 걸었던 이유는 자신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라는 생트집을 부리면서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거라는 생각도 추호도 없었고, 게다가 그들은 그 전쟁이 있을 때 멀찍이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트집을 부리면서 억지를 부렸던 지파였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사사기서 12장에 가서 우리는 또 살펴보았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에 똑같은 일을 또다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대적할 신이 이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아주 이름만 놓고 보면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도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왜 저희 할머니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의 뜻이 별로 없어요. 숫자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졌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가운데 숫자가 만자가 들어가면 이 부하고 상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저희 이름 가지고 뭐 놀리는 친구들은 없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신학교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야, 네 동생 응? 김천호는 잘 지내냐? 김백호는 완전 이렇게 놀리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만큼은 정말 신경 써서 마치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의 삶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 아이 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큰 아이는 처음부터 태명이 지금 있는 이름입니다. 하솜입니다. 우리 가정은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한자까지 굳이 넣어가지고 이게 살 필요가 있겠냐. 옛날에 이름 다 한자 막 쓰라고 하잖아요.
저는 쓰기도 싫더라고요. 제 이름. 예? 1만자에 다소 쓰라니까 쓰기도 싫더라고요. 쓰기도 쉽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냥 한글 이름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첫째 아이 당시에 그때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네가 하나님의 솜씨로 너를 갖게 됐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래서 너는 누가 봐도 You are special. 특별한 아이다. 그래서 하솜, 하나님의 솜씨.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못지않게 아이를 아주 제 눈으로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예쁘게 지금까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서 그것을 막 읽고 있는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은혜로 이게 딱 가는데 초자 푸른 초장 초자와 은자를 따가지고 하나님 이 둘째 아이는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 하다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디 가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이제 하람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새 아이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름만 봐도 어때요? 이 아이는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미가의 이름 역시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할 신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미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얼마를 훔쳤습니까? 얼마를 훔쳤어요?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은 1,100세겔.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아내였던 들릴라를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분 블레셋의 방백 5도시들이 한 도시마다 은 1,100세겔을 냈습니다. 이 은 1,100세겔은 10년 동안 한 사람이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이거를 누가 훔쳤어요? 미가가 훔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돈은 미가의 어머니는 어느 날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때부터 혼잣말로 온갖 저주를 도둑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시아 말을 쓰면서 막 하면서 막 했겠죠. 이 어머니의 온갖 저주 섞인 말을 미가가 날마다 듣다 보니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던지 아니면 마음에 걸렸던지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이실을 짓고 고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여러분 은 1,100세겔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 거죠. 금액인 거죠. 그걸 보면 미가의 가정이 그리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했을 테고 또 그의 아들 미가도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의 어머니의 돈을 이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 훔치게 되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견물생심. 보이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자 놀랍게도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전까지는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저주 섞인 말을 막 퍼붓더니 갑자기 아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못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해도 그렇지, 아들이 거액이 되는 그 돈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들을 축복하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넘일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랬다면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왕 훔친 거 그렇게 크게 한 번 훔치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훔쳐야지. 잘했어. 그리고 이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여러분,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는 자녀들을 질책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가의 이름만 놓고 봐서는 미가의 가정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간 돈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네받은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훔쳐간 돈을 건네받았던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든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자신의 아들 미가를 위해 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돈으로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오히려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릴 만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겉으로 볼 때 미가의 어머니는 그냥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야말로 우상 중에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곤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아이는 뭐 얻을 수 없으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의 몸종과 동침을 하라고 합니다. 하갈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예? 예? 100세였죠. 여러분 86부터 100 그러니까 무려 13년 14년을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은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때로는 우상일 수 있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균형 감각을 잘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도둑질한 죄를 깊이 추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녀에게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미가의 어머니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오늘 6절의 말씀, 즉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미가가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모시기 위해서 집에 아예 뭘 하느냐? 신당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하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마치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그 당시에 드라빔은 이방인들의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했던 그야말로 우상 중에 우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미가는 그것을 통해 점을 잘 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복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더 가관이었던 것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거룩한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래 제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정한 법과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만이 침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미가를 대표로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미가의 가정만을 놓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하튼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아들은 못지않게 신당을 차리면서 에봇과 테라빔을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신학교도 다니지 않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오직 뭔만요? 복만 받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서 어쩌면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레인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찝찝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보면 미가의 집이 어느 날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레이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레이인은 아무런 장소에서 마음대로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 안에서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레이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직자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레이인은 성직에만 전념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낸 것으로 레이인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이인은 자신이 본래 배정받았던 그 유다 베들레헴에 성직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도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살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떠돌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미가는 그 레이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지금 미가는 우연히 만난 레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봉급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봉급을 후하게 줄 테니까 그 봉급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후하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뭐가 되어달라고요? 제사장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읍에서 성직자로서 전념해야 될 레인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떠돌이 살다가 이 미가를 만나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그것을 딱 물게 되죠. 그때부터 이 레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미가의 가정은 나름 돈 좀 있다고 제사장을 일용직 고용하듯 고용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레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참 목사이긴 하지만 요즘 총회에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중직 허용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막 건축을 하다가 그 건축을 할 때에는
마음이 맞아가지고 건축을 했대요. 근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드니까 성도들이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떠나다가 나중에는 손에 꼽을 만큼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택배를 하는 거예요. 택배를 새벽부터. 또 대리운전하고. 여러분, 저도 늘 마음속에 참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멀리 생각해 보면 앞날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지. 제가 그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 하셔요. 그리고 그 영성은 예전의 영성은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막 이제 혼자 이렇게 목회에서는 아이들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성도님이 신방 좀 와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는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절해도 조절이 안 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옆에 이제 교인들한테 막 나팔을 불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나쁘다. 신방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울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먹이 살립니까? 그러니까 숙연히 치더라는 거예요. 참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아무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자족해하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딴 마음 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욱이 미가는 자신이 레인 제사장을 고용하고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그거는 찝찝했던 겁니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내인을 내가 그래도 먹여 살리고 이제 그래서 진짜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것이다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직자를 내인으로 하인 채용하는 이 가정에 여러분 무슨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 형이 미국에 이제 목회하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은 뭐 이중직 한 지가 오래됐대요. 이제 저희 형도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초창기 때 이제 막 그렇게 했대요. 누구 밑에서 있냐니까 교인 밑에서 있다는. 그래서 왜 교인 밑에서 있냐니까 교인이 시킬 때 그러면 뭔 생각으로 시키겠냐.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비애예요, 비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녹을 먹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한 것으로 또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녹을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딴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제사장 한 명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행동하겠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미가의 가정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더 문제입니까? 레인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생활비를 두둑하게 준다고 하자 덜렁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희미해진다니까요. 아니 저도 제가 돈 벌어서 하니까 적당히 시키세요. 저도 돈 받은 만큼만 일할게요. 여러분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거룩한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이 소명의식이 어떻게 해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고시 준비하듯이 신대원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을 진짜 머리에 이렇게 다 외웠어요. 거의 그냥 달달달달 다. 뭐 몇 장 하면 그냥 입이 술술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개척을 해서 이제 많은 동기들의 축하를 받고 개척을 잘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만 율법학자처럼 잘 가르친다고 목회가 여러분 성공하면 좋겠죠. 안 그러거든요. 이 목회는 그야말로 진짜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하나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날 그 교회가 이 바뀌어가는 이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행정도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밖에 안 돼. 애는 3명이나 있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다 팔아버리고 지금 기사 일을 하고 있어요. 기사. 포크레인 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하고 연락도 다 끊겼어요. 왜요? 부끄럽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애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돕거나 복주는 존재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을 때가 목사의 마음에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뭐가 더 우선시가 되고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이걸 더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저버릴 수 있어도 돈, 성공, 명예, 지식, 자식 이런 것들은 못 버린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고 시간이 좀 되면 예배하고 돈이 있으면 헌금하고 여유가 있으면 봉사하고 자꾸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뒤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 되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미가의 가정에는 누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복이,
그리고 그의 자식이 우선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그 순서가 다시 뒤바뀌어지게 되어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